오늘 말씀은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들의 영원히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고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과는 달리 다윗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보좌를 영구히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 왕조는 400년 이상 동안에 지속된 것을 보면 1차적으로 솔로몬과 그 자손들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쫓아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사무엘 하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는 다윗의 언약에 명시된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들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하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장막과 희막에 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강림하사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천막에 거하시고 함께 진행하시고 함께 전쟁을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천하고도 천하고 빈곤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를 좀 더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낮아졌을까요? 타락한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시기 위한 사랑의 희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심과 희생은 오늘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흠없는 자녀로 삼기 위해 스스로 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근본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40년을 같이 장막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왜 같이 기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움직이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에게 내려오심으로 시작된 절대적인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참으로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다시 본문을 보면 다윗은 모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새로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신이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항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괴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많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가 방랑생활을 했던 자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어기는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이며 지팡이이며 피할 바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제는 편안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괴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음에 대한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나단 예언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변함없는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순전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에 변함없는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항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우상들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어쩌면 더 반짝반짝 빛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 그런 곳에 마음이 헌혹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그러고 난 뒤에는 자기 만족으로 돌아가서 그러고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식적인 종교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시간 20분 정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나요?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머릿속으로. 아니면 근심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와서 안전은 있으나 나의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성전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을 묵상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가운데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풍부한 물질 문명 속에서
편안히 거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일시적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환경이나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변함없는 주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도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며 또 우리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 주실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악한 백성이 전처럼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도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다윗 왕에게 했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동일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에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